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돌아올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메리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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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를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공간에 제약이 되어서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만은 정말 중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시간 아버지,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예배가 회복되게, 예배가 회복되게.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증거히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께 예배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올려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받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번 주 주일을 시점으로 저 MI10 그 믿음의 선택 큐티가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주가 되었던 사무엘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야고보서가 진행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주의 길을 가고 주를 따라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성경을 권할 때 야고보서와 잠언을 권합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참 도움이 아주 많이 되는 성경이 야고보서와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 야고보서를 12월 그 2020년의 마지막 달 이 12월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이제 2020년을 이제 보내고 이제 2021년들을 이제 오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귀한 낮아짐, 고귀한 낮아짐이란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귀하다, 고귀하다라는 단어는요, 훌륭하다, 귀중하다, 지체가 높고 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낮아짐은 그 고귀한 낮아짐은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고귀한 자가 된 자들이 낮아지는 과정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귀한 낮아짐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라는 말은요,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현실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낮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타페이노스라는 뜻은요, 짓눌린, 굴욕감을 느끼는, 천한, 낙담시키는, 초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형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델포스. 이 단어는요, 원래 그 자궁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형제, 자매가 되었죠.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오늘 9절 말씀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형제자매들아, 믿음으로써 하나가 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형제자매들아. 그렇다면 우리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아델포스 앞에 붙였으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천한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낮은 형제들이요, 천하고 막 굴욕감 느끼고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눌려 있고 굴욕감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비천한 취급을 가지고 있고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제 기록이 되었죠.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형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그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그리고 현실로 이제 현실로서 그 현실의 삶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은요, 매우 좀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당했죠. 물론 그들도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주의자들,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교주의자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이단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어떤 이제 함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이제 그들의 종교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냐면 이교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단들하고는 경제적인 활동과 정치적인 활동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해요. 자, 자급자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아요. 시장에서 뭔가를 사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한다?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죠. 그리고 투표하는 권리 같은 그런 정치 참여하는 권리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가난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치하에 있는 곳이었어요. 자, 로마는 다른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좀 수용적이었긴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로마 황제는 그들에게는 신이었거든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게도 핍박당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니 정말로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말 되게 비천하고 자신을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9절을 보면 그 낮은 형제라는 말이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자들이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까요? 높음을 자랑할까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신약을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헬라어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단어가요, 휩소스라는 단어예요. 휩소스. 이는 높음, 하늘, 위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다, 자신의 하늘을 자랑하다,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라고, 떳떳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그 위엄을 자랑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에서의 힘듦이 있어도 자신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한 자들에게도 이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한 자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는요, 플루시오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게 부유한, 풍성한 이런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부자도 있었겠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사람들 엄청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0절은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그 사회상에서, 그 사회에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부유한 자들에게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장사를 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많은 수입이 있었던 사람이 수입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정치인들은요,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끊어지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이 다 뺏겨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받는 고통이 세상에서는 그 낮아지는 고통임을 야고보는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자랑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부유한 자들이 받는 낮아짐의 고통은,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들의 고통이 자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를 위한 고통이니 자랑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도 약간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부연 설명을 쭉 해줍니다. 바로 뒤에 부유한 자들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지나간다는 단어가 파렐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멸되어 사라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유한 자들도 언젠가는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유한 자가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는데 언젠가는 소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은 정확히 11절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1절의 상황은요, 그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지는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는 이 상황은요, 중동 지역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한번 스쳐가면 아름다운 꽃들도 싹 사들어가는,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의 풍파와 고통이 찾아오면 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그런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행한 일, 행하는 일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예요. 이게 포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행하는 일이 여행, 나아감, 경력 뭐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행, 나아감, 경력. 이 말씀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경력, 업적은 남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것 모든 것까지 이제 뜨거운 바람에 시들어지는 꽃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쇠잔하다라는 단어는 마라이노라는 헬라어입니다. 불로 소멸시키다,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한 자들이 뭔가 쇠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부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행했거나 어떤 걸 이루어서 부유해졌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숨은 잃어도 이건 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뭔가는 주겠지.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이외에는 모두 다 소멸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이외에는 모든 것이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냥 어차피 다 없어져. 그냥 가난하게 쭉 살아. 뭐 이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집중하는 일이,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래서 부유해진 그것이, 그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없어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선 낮은 삶, 높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삶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매우 심오한 말씀이죠. 아주 짧은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왕처럼 부르셨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왕처럼 부르셨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도 부르셨습니다. 우린 거룩한 나라입니다. 천국의 시민된 자들이에요. 자, 우린 죽은 후에 어디를 가죠?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얻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고귀한 자이며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오늘은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본문처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우리는 사실 계속적으로 높아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높아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느낌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게 어떨 때냐면요. 세상에서의 낮아짐을 경험할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불편함을 겪는 상황, 이게 세상에서의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높아짐과 낮아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을 경험해요.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거나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가 마음이 지치고 외로울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면 얼마나 그게 따뜻한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로하신 주님, 천국에서의 그 기쁨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좀 약간 세상에서 고난, 힘듦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반대로 주 안에서 높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죠. 큰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고 아름다운 미래를 막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다 뭐 이런 말을 많이들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높아짐의 경험이에요. 높아지는 느낌의 경험, 어떻게 보면 느낌. 우리는 원래 항상 높지만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나 반대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 낮아지는 것 같은 경험입니다. 낮아지는 것 같은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 새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현실 속에서의 상황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어느 순간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낮아져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돼요.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면 갑자기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나만 좀 기쁨의 어떤 그런 표현만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는 가지만 세상에 굳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만 안 하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아무도 모르게 나만 그냥 잠깐만 눈을 감으면 뭔가 세상의 것을 더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좀 더 현실적인 예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게 시켜주세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아우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더 일을 하면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일을 하루 쉬면 이 손해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경제적인 낮아짐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갑자기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예배만 포기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럼 갑자기 내 인생은 왜 예수 믿어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사회에서 편협하다고 이야기를 막 하니까 갑자기 이 종교는 강요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입장이 펼쳐집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좀 이거 낮아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믿으면 안 될까? 이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굳이 전도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 사람과 관계만 불편해졌잖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계속 이야기를 아니 그냥 나만 좀 잘 믿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으라고 하나님께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뭐 이렇게 따지면서 왜 나를 자꾸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결코 이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느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원래 높아짐만 있습니다. 높아짐만 있어요. 세상에서의 낮아짐은요 그냥 좀 불편해지는 것 뿐이에요. 신분이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다 하찮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낮아짐도 결국 욕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싶은 욕심. 굳이 왜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높은 위치를 가야 되죠? 그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나요? 더 많은 인간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더 많은 명예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 그리고 마지막엔 더 살고 싶은 욕심. 그래서 생기는 낮아짐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에 좀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부연 설명 좀 하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명예를 가지고 장수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이것은 축복을 주신다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더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것도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구하는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더 주세요. 저것도 더 주세요.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구하는 것, 그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구하면 되죠.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면서 더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과 욕심은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내가 지금 더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지금 더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더 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라고 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욕심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귀한 낮아짐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높아지는 그 고귀한 낮아짐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생기는 욕심을 버리고 나아갈 때 높아지는 낮아짐, 그러니까 고귀한 낮아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바른,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언젠간 모두 다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높아져 보이는 것들은요, 다 언젠간 다 사라져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 뭐 더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십시오. 그러나 안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 여기서부터는 뭔가 내가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말하는 자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고통이 오고 힘듦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참고 살아,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구하십시오. 영적 전쟁인 것 같다, 싸우십시오. 더 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구하고 후히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에서는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삶은요,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맨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누리면서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삶, 그게 자족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린 자족하는 삶, 그 고귀한 낮아짐을 선택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는 항상 어찌됐든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일단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높아요. 우리는 다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우린 높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야, 사람들이 널 무시해? 아니,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마. 괜찮아.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천시하니? 그들이 말이 거짓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주를 위한 고귀한 낮아짐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조금 더 포기하는 삶, 주를 위해서 조금 더 인내하는 삶, 주를 위해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되
자족하는 삶. 이게 고귀한 낮아짐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높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언제나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고 낮아질 때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낮아져야 될 때는 우리는 고귀한 낮아짐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가장 가치 있는 길이거든요. 우리 언제나 높아지는 고귀한 낮아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고귀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에 대한 행동,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잘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고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귀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주님, 낮아짐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변하지 않게, 그런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높아짐을 경험할 때, 세상의 높아짐을 경험할 때 그 순간 고귀한 낮아짐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 자족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언제나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동크하심,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그때 고귀한 낮아짐을 선택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